할렐루야. 잘 쉬셨나요? 길었죠? 주일날 지나면서 아직까지 이제 명절에서 못 태어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만 휴가를 내면은 돌아오는 이제 주일까지 이제 그래서 9일을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내신 분들은 쉬고 아직도 심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직장 가운데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수요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아멘 하신 분들은 보신 거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차마 그냥 지나가신 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봤더니 오늘 아침까지 48명이었는데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뭐 가까이 다 같이 뭐 개별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사실 카메라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혼자 두고 혼자서 얘기하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앞에 보고 있자니 되게 어색하고 딴 데 보자니 딴 데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녹화를 했을 때 가끔 딴 데를 이렇게 봤더니 되게 시선이 처리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카메라만 보고서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어색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같이 설교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인데 분명하게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좀 딱딱한데 아마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되게 부드럽게 한다고 한 건데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딱딱해지더라고. 이렇게 보고 화면 밑에 보기도 그렇고 화면 보기도 그렇고 되게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면서 수요예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혜롭게 잘 보냈으리라 믿고 우리 기나긴 명절 끝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충전인가 방전인가?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방전되었다고 하면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데 충전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나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사실 오랜만에 이제 가족도 만나고 회포도 풀고 또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긴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빴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충전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마 쉬고 충분히 이제 육체적인 피로도 많이 풀렸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삼시세끼 밥해야 되냐고 힘들고 그죠? 삼시세끼 밥해고 사람한테 치이고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마 더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집에서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쉬면은 되게 피로가 풀리고 몸이 컨디션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밥 먹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다 보니까 더 피곤해. 자도 피곤하고 몸은 더 뿌듯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묵상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랜 쉼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예배에 막 활력이 붙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긴 휴식을 겪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뭐 새벽 예배도 없죠. 뭐 수요 예배도 뭐 온라인으로 드렸죠. 말이 온라인 예배지 뭐 그냥 노는 거였지 뭘. 그러고 다 보니까 예배를 일주일 동안 안 지나고 뭐 그렇다고 명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뭐 작전 기도를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말씀을 엄청나게 솔직한 얘기를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엄청 안 보잖아요. 그죠?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쑥 지나다 보면 이게 예배가 막 회복되고 막 예배가 사모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참아 제가 누구라는 말 못하겠습니다. 아까 밥 먹는데 일찍 끝내주세요라는 분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밥 먹는 동안 오늘 일찍 끝내요 하면서 일찍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는 욕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쉼을 갖고 나면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쉬고 싶다.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배도 그냥 빨리 끝나고 가서 빨리 집에서 더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긴 휴식을 취하면 우리의 루틴들이 깨지다 보니까, 일상의 패턴들이 깨지다 보니까 몸의 리듬이 막 바뀌어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게 되어지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피곤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런 루틴에서, 이런 깨진 리듬에서 다시금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저도 새해에는 다이어트 좀 해보고 운동 좀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식이요법 아닌 식이요법을, 별로 우리 함사모가 동의하진 않겠지만 나름의 식이요법을 하고, 나름의 이제 운동들 아침마다의 루틴을 가져서 헬스도 하고 막 한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다이어트하기가 참 힘든 나라다. 왜냐하면 새해에 작심하고 헬스장 끊는데 이 명절이 바로 1월 달이면 딱 돼가지고 그냥 그 명절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 1년치를 이때 다 벌게 된다. 와가지고 막상 운동은 안 하고 끊어만 놓고 안 나오니까 이 헬스장에 이제 먹고 사는 그 주 원동이 이제 이 명절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 가운데 봤는데, 우리가 막 작심하고서 뭘 하려고 하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특별히 또 길게 되어지면 루틴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몸의 리듬들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몸은 안 쓰면 우리가 쉼을 얻는 것 같지만 안 쓰면 굳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물론 쉼도 필요하죠. 우리가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막 힘든 막 헬스를 하면 쉬어줘야 회복이 되어져서 근성장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운동 효과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랜 쉼은 오히려 근육을 소비하게 말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이 뻣뻣하게 굳게 되어지고 근육들이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주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쭉 쉬었는데, 그래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무주에 있다가 그다음에 화요일 오후부터는 어제까지는 계속 이제 대전에 집에서 있으면서 장모님 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은 괜찮았어요. 둘째 날까지도 괜찮았어요. 막 오구하고 막 긴장하고, 왜냐면 무주에서는 제가 주로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막 요리를 많이 하니까 움직이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수요일부터는 제가 잘 안 해요. 이제 장모님이 해주시니까 이제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니까 이제 둘째 날 되기 시작했는데, 막 수요일쯤 되기 시작하는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눈 그치고 난 다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윗몸 일으키부터 시작해서 푸시업부터 막 철봉에 뭐에 하고, 목요일 날 어제는 함사모랑 같이 우리 등산 가자. 그래서 눈이 오든 말든 가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 오니까 무거웠던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니까 굳었던 몸들이 움직여지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오랜 쉼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주고 활성화시켜줘야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잘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쉼을 누렸지만 사실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사실은 루즈해지고 마음이 굳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휴식이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휴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휴식을 취하려면 우리가 움직여줘야 하는 것처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 가운데 조금 지쳐있던, 어떻게 보면 좀 굳어있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져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져서, 기도를 통하여져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운동을 안 했다 하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어저께 등산 갔다 왔더니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운동했다고 이게 허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운동할 때는 그냥 힘든가 보다 하는데, 이게 한 5일 쉬었다가 하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드리는데 생각보다 힘들 수 있을 걸 압니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졸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다시금 회복되어진 예배로 드려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명절 가운데 말씀을 잘 묵상하고, 목사가 기도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밥 해드리느냐고 바빴어요. 밥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받더니 사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수요일 날 제가 목사 이게 양심상 가만히 있게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좀 해놓고 새벽 예배 좀 준비해놓고 이제 목요일 날 어저께 이제 가가지고 오늘 거 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해야 할 말도 많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항상 설교가 길었어. 근데 이게 안 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은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길 뒤적거려도 없고 저길 뒤적거려도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할 말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보면 하나님한테 할 말도 별이 없어.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잘 워밍업을 해서 잘 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영양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명절 때는 어떤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기름진 음식을 어쨌든 많이 먹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웃긴 게 항상 명절 음식 하면은 다 기름진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조금 바꿨어요. 저희 집은 전 같은 건 안 해. 어느 순간부터 전은 안 하고 그냥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한 번 먹고 끝나는 요리. 뭐 삼계탕 해 먹고 뭐 칼국수도 해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요리를 웬만하면 기름기 없는 음식으로 야채 위주로 하려고 많이 하긴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먹던 기름을 막 많이 먹다 보니까 얘가 막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부담스럽게 시게 하는 거예요. 막 가벼운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무거운 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몸도 그 자체가 피곤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명절을 끝나고 나면 오히려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 기름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녹일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좀 식물 같은 거, 무기질 같은 걸 많이 먹어줘야 우리 몸에서 빨리 피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에 있는 기름진 걸 다 먹었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의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비타민하고 무기질하고 이런 효소 같은 걸 먹어줘야 돼요.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져서 영적인 것들을 채워져 가야 영적인 것들이 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삶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던 어떤 쉼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쉼이 뭘까? 우리가 오랜 쉼을 가졌는데 왜 피곤하고 힘들지? 진정한 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게 되어집니다. 육체는 좀 쉴 수 있지만 진정한 내 안에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쉼, 진정한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쉼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있다고요?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쉼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올 때 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쉼은 오히려 반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르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일단 초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니까 물론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베다니 예수님의 집에서 참 많은 쉼을 누리고 예루살렘 사역할 때 주요 근거지가 거기서 쉼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아마 초반기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마리다가 너무 반가웠어요. 예수님을 잘 접대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간 게 아니죠.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짧게만 해도 예수님의 친제자만 해도 12명이었어요. 그럼 13명을 접대를 했어야 돼요.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 사실 따르는 무리들까지 따진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몇십 명은 아마 예수님의 그 자리에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서 몇십 명이 요리를 하려니까 바쁜 거예요. 바쁘고 막 하다 안 되니까 눈치 없게 동생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눈치 없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희희낙낙하면서 예수님하고 막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눈치를 줬는데 이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눈치 줘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일러바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에게 좀 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 먹이려면 바쁜데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하는 건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누구들이라고? 마리아들이라고 열심히 막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도 가서 좀 해라 라고 했으면 참 좋게 끝났을 것 같은데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하더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얘기하면서 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좋은 것을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마리아 편을 들어버리네. 마르다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편안함은 어디서 오느냐? 분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생각은 이미 수없이 많은 것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쉬는 것 같은데 쉬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쉼은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편함이 오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몸이 쉰다 할지라도 쉬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동에 근거한 것은요 방전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관계의 중심이 되어지면 충전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게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행동의 근거를 두기 시작하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말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게 온전한데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가지는 마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니까 말라지게 되어져요. 심령이 말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주해지고 짜증이 나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게 되어지고 보상을 원하게 되어져요. 갈급한 거예요. 아이들도 딱 쉽죠. 아이들이 배부르면 잘 놀아요. 부모가 그냥 없어도 그냥 알아서 잘 놀아요. 근데 배고프면 찡얼대기 시작하죠. 왜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프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참 많이 그랬었습니다. 요즘에 그나마 조금 여유로워졌는데 예전에는 배고프면은 일단 말이 없어졌어요. 배고프면 말이 없고 그러다가 조금 더 배고프면 화를 내기 시작해요. 막 쉬운 말에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저한테 왜 전화를 하시나요, 함사모님?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함정원이 와가지고. 알아서 전화가 오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무엇에 있느냐? 이 잘 연결되어져서 충전되어질 때 우리는 힘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전되지 않으면 방전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삶이 즐거워져요. 근데 힘이 없어지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이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힘을 얻는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힘을 얻는 걸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배고파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배고프더라고요. 이게 힘을 얻기 위해서는 보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보충은 어디서 오느냐? 연결되어졌을 때 보충이 오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를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휴대폰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켜 있는 동안은 배터리가 달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핸드폰이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넓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도 배터리는 달아. 켜 있는 장치가 달아. 근데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또 일하게 하려면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영적으로 충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가 이 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는 자체가 이미 소비되게 되어져 있어.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소비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충전하는 것들을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기빨리는 사람이 있고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충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만나면 왠지 이 목사님 만나면 피곤한 것 같아,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충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언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들고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힘이 솟을까? 뭐 괜히 있잖아요. 괜히 봤는데 괜히 힘이 좋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짜증난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그렇죠. 웃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관계 속에 있더라고요.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봐도 그냥 힘이 나.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막 뭔가 막 그냥 말 한마디 해도 힘이 나. 근데 만나면 괜히 힘들어.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자는데 만나지 않는 게 행복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부딪히는 게 오히려 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져야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예배가 충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소비가 될 때가 있어. 예전에 가끔 그랬죠. 많은 사람, 청년부들이 막 이럴 때,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청년부들이 이런 고백들을 했었어요. 나는 언제 쉬냐고요. 월화수목 금토일, 금토 맨날 일하고 토요일에 와가지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럼 월화수목 금토일 다 하는데 나는 언제 쉬냐고. 그때는 되게 답답했죠. 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 사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충전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예배 시간이 오는 게 소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교회는 안 나오면 안 되겠으니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오면 막 기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빨려, 예배 드리냐고 기빨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고 기빨려, 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충전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 이 시간이 충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이 왜 이렇게 길어지지? 왜 이렇게 빨라지지? 아마 기빨린다,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충전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냐? 충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함께 될 때 영원히 충전되어져야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충전돼야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삶에서 아무리 쉰다고 해도 그게 쉼이 아니라니까요. 백수만큼 힘든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외삼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백수는 항상 하는 말이, 백수가 제일 과로사로 죽는다고. 일할 때는 안 귀찮았는데 백수 되니까 과로사로 죽게 생겼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 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 안에 있을 때 공급되는 힘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뭐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쉼을 얻기 때문에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에 오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쉬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온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끔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예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이미 완전한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려고.
왜? 세상 속에서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죄악된 곳에서 버티고 살아내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려고 예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놀라운 축복, 주유소 같은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좀 성경적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첫 번째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쉼을 얻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쉼을 얻게 되어진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쥐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게를 잴 때 쓰는, 어제 천칭저울에 이 무게가 있을 때 이 무게를 잴 때 쓰는 말을 이 쥐고스라는 말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무게만큼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무게를 잴 때 멍에라는 말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가지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멍에, 우리도 생각했을 때 옛날에 멍에를 소들이 졌잖아요. 요즘에는 뭐 달구지가 소를 밭을 경작을 안 하니까 멍에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멍에를 맞단 말이에요. 소한테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깨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밭을 고랑을 멜 수 있게끔 맞는 게 멍에였는데, 우리는 이 멍에하면 사실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볍나요? 무겁나요? 무거워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우리는 십자가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죠. 힘들고 고난이고 아프고 두렵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는 두려워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고백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까지 기도할 만큼 무겁고 힘든 게 십자가였어요. 사실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되게 지기 싫어했어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는데, 따라는 가고 싶은데 그게 왜 힘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왜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왜 힘이 될까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십자가를 지라 이거에 꽂혀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안 봤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는, 내 십자가를 매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내 거라 생각하는데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내가 감당할 사명, 내가 감당할 고난의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믿음의 삶, 사명의 삶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었는데 뭐라고 비교하면, 옛날에 새끼소를 훈련시킬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미소가 멍에를 매게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소를 묶거나 같이 멍에에 같이 묶어서 같이 가게 하니까 얘가 막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지 맘대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주인은 가라고 똑바로 가라는데 얘는 막 옆으로 도망가고 싶고 막 풀도 보고 나비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벌레도 보고 막 하니까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거야. 이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려니까 이 어미소도 이겨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힘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자체는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면, 온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어미소가 이미 끌고 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가 맞춰서만 가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멍에 어떻게 되어져요? 쉬운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멍에? 주님의 멍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같이 매어져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내가 하려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내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데 어렵느냐? 딱 하나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잘 어려워. 도대체 그 템포를 맞춰 간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내 것만 바라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보고 싶은 건, 내가 할 것들을 바라보니까 계속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어디로 가려고 하자면 여기로 가려면 부딪히고, 또 절로 가려면 또 끌려당기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끌려다녀보면 알게 되더라고. 끌려다녀보면 깨달아지는 때가 되어져 있어요. 아, 지금 의뢰하면 가야 되는 거구나. 아, 지금 하면은 여기선 돌아야 되는 거구나. 아,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 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 있는 온유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요. 나의 온유를 배우라. 여러분, 주님도 온유를 배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온유를 배웠다니까요. 주님도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다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순종을 배우셨대.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말을 조곤조곤 한다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다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지금 어디로 시선을 향하는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온유더라고요. 짖어야 할 때와 짖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달려야 할 때와 달리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게 온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온유는 똑똑해야 된다. 온유는 똑똑해야 되고 경험이 풍부할 때 온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온유가 참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온유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온유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유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온유를 배우라.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을 배우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humble 혹은 lowly라고 얘기했는데 낮은 곳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타페노이도스라고 얘기하는데 멀리 떨어지지 않는, 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즉 낮은 곳을 humble이라고, 겸손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삶이 왜 힘들어지느냐? 높은 데 올라가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높은 데 내 마음을 두니까. 물론 우리가 비전도 있어야 되고 높은 목표도 있어야 되고 성장할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높음과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낮은 곳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가장 낮은 곳. 주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의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뭐였어요? 야,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섬김을 받는 앉아있는 자가 큰 자냐? 낮은 곳에 있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라면서 당시의 식문화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낮은 곳에 있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겸손하게 낮은 곳에 둘 수 있는 저런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느냐? 낮은 곳에 마음을 둘 때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등산이 떠올랐어요. 뭐 산을 왜 올라가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함상모가 그러더라고요. 등산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산을 왜 올라가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산을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너무 가벼워요. 해보신 분만 알아요. 산을 올라갈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숨은 차고 그냥 걸어가는데 엄청 빨리도 안 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너무 상쾌하고 가벼워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구나. 우리가 겸손한다는 게 내가 막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온유와 겸손을 왜 예수님은 굳이 배우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딱 하나의 결론을 이르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때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사업을 해도 내가 하려면 힘들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막 경영해야 되고 경영 수업 봐야 되고 어떻게 했나 막 고민해야 돼. 근데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주님 앞에 맡기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데, 맡기면 쉬운데 우리가 못 맡기니까 어려운 거라니까요.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라니까요. 근데 우리 안 맡기잖아. 내가 막 해줘야 되고, 내가 막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막 컨트롤해야지고, 내가 막 해줘야 돼. 자, 뭐 예를 들면 다이 같은 경우 있는 거야. 야, 빨리 일어나라, 밥 먹어라, 뭐 해라. 막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원한 계획 가운데 들어와야지만 편안한 거야. 그게 자식을 내가 잘 돌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그럴 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플랜 가운데 들어와야 잘 키우는 거고 잘 생각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따라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야. 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9시까지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너 왜 안 일어났냐? 안 되냐? 너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밥은 먹고 가야지.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데 우리는 꼭 그걸 먹여야 돼. 그렇지 않나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근데 우리 꼭 그걸 먹여야 돼. 그래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야, 세상 살아가는데 아침 먹고는 그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안 먹어도 잘 살아요. 근데 우리 그 기준에가 만들어 놔서 그 안에 넣어야지만 편안한 거야. 그게 내 기준이고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자녀도 맡기세요. 지가 배 안 고프면 안 먹는 거지 뭘. 저는 그래서 밥 먹고 별로 신경 안 써. 지가 알아서 먹어. 대신에 밤에는 먹지 마. 아빠가 해보니까 밤에 먹는 거 별로 유익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밤에는 먹지 마라. 딴 땐 네가 먹고 싶다면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뭐 공부해라 마라. 전 이제까지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성적에 관심이 없느냐? 관심은 있어. 얘가 잘했나 안 했나 관심은 있는데 그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다윤이한테도 그렇고 다이한테도 그렇고 다이한테도 그렇고 공부하라고 해본 말이 없어. 근데도 알아서 주님께 맡겼더니 뭐 방치한 건지 맡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맡겼더니 알아서 상도 받아오고 알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들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인생이 참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예요?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우린 너무 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다? 맡김에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맡김에 있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맡겼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죽이셨지만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필요에 따라는 죽이지 않고 살리기도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쉼이 없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건강도 맡기고 삶도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난 뭐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믿음으로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돼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맡기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헷갈려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 맡기라면서요. 그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 생각해. 아까 얘기했죠.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고. 나아가는 게 쉼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쉼과 성경에서 안식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창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안식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의 안식의 개념은 창조에서 나와요. 창조할 때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쉬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실 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뭐 열흘 동안 창조하고 천만 년 동안 창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무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유한이 없었어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 근데 그분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쉬셨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안식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누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안식을 맞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쉬는 게 그게 아니라고 했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쉼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의 쉼은 그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가야 되고 주 앞에 맡겨야 되고 주님으로 누리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가장 중요한 건 일곱째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지배 가운데 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져 길들여져서 우리는 뭔가 생산을 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생산을 해야 돼. 아까 마르다처럼 뭔가 일을 해서 결과를 내야지만 우리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이름을 남겨야 돼. 뭔가 남겨야 하고 뭔가를 생산을 해놔야 우리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뭔가 만드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깨달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뭘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사람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고 재정을 뭔가 만들어놔야 되고 우리가 뭔가가 예배를 드렸을 때 결과를 만들어놔야 돼. 병이 낫거나 뭔가 내 안에 지식이 쌓이거나 뭔가 내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깨달아줘야 돼. 그럼 예배 아름답고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얘기했어. 뭔가 내 안에 생산성이 없어. 뭔가 새로운 게 없어. 그러면은 그날 예배는 별로 재미없는 거야. 왜요? 뭐 똑같은 얘기 똑같이 했는데 목사님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는데 돌려먹기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목사님 지난번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별로 그런 경험은 없을 거예요. 이제까지 똑같은 성경을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경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누림이 아니라 생산이라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니까 늘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생산성이 돼야 되니까. 근데 예배는 뭐라고요? 누림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 맨날 불러도 그거를 즐기고 누리면 그 은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노래 부르면 지겹거든. 우리 용전도사 알아서 알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반복 한 10번씩 해요. 막 그러면은 우리 막 지겨워지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원칙은요, 누림에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능주의적 뭔가 실용적인 것에 우리가 매여져 있으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복되게 하셨고 누리셨는데 항상 창조한 그 다음 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첫째 날 날과 밤을 나누셨다. 그리고 뭐 했다? 좋았더라. 셋째 날 별을 만들고 달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뭐 했다? 심히 좋았더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뭘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토부, 복되다, 좋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좋다, 이게 좋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하냐? 감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 우리가 활동을 오늘 다 치웠는데 여러분 작품을 활동을 해보셨죠? 예수님의 생애 작품을 하셨어요. 사실은 뭐 굳이 평가를 한다면 솔직히 작품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솔직한 얘기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이야.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작품이라 할 만한 건 그닥 별로 없었어. 근데 우리 그걸 보고서 되게 좋아했어. 왜 그럴까요? 막 보고 막 자기가 만들었다고 막 와 이거 만들어서 너무 좋다. 목사님 이거 좋지 않아요? 색연필을 찍찍 그려놓고 뭐 이렇게 좋다고 뭐 묻지를 해가지고 프린트한 거에다가 물감 좀 칠해놓고 되게 잘 그렸다고 막 좋아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내가 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 활동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닌데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공장에서 만든 가구가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 이케아 되게 좋다고 생각해.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힘들어서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그거에 애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공장에서 전문가가 만든 게 훨씬 더 좋아. 근데 우리는 실수가 됐어도 조금 부족해도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작품 활동을 하고 나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라고 예외일 것 같아요. 제가 그림 그려놓고 제가 몇 번이나 볼게요. 핸드폰으로도 보고, 옆에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얼마나 많이 볼게요. 맞아요. 그래, 이 정도 그랬어 하면서 막 보면서 혼자 좋아가지고 흐뭇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런다고요. 왜? 보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진짜 어떨 때는 그냥 5분 동안, 10분 동안 멍하니 그만 보고 있어. 잘했어. 저 괜찮은 것 같아. 역시 그림은 작품 멀리서 봐야 돼. 막 이러면서 혼자 보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느냐? 누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쉼은 어디서 오느냐? 셀러브레이트, 페스티벌, 축제 가서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바빠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왜 놀러 가요? 축제라고 하면 막 다 가잖아요. 요즘에 전국에 축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좀 있으면 뭐 산천어 축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몇백만 명이 거기를 왔다 간대요. 가봐야 진짜 별거 없어. 가가지고 생선 꼬먹고 오는 게 다야. 진짜 그렇더라고. 생선 꼬먹고 오고 내 손으로 잡았다는 거. 내 손으로 잡아서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내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구워 먹고 온 거. 그냥 여기서 돈 주고 횟집에 가서 먹는 게 훨씬 좋아. 사리도 나오고 훨씬 더 좋아. 훨씬 싸고. 거기 내 돈 몇만 원씩 주고 가가지고 그거 하나 잡고 와가지고 진짜 양념 소금 하나 뿌려서 오는데 그거 맛있다고 먹고 와. 막 비싼 돈 내고 거기 줄 서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는데 진짜 개고생인데 죽고 거기서 왜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안 가서 모르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데 안 가봐서 모르는 거 같은데 그거 많이 세상 사람들 많이 한다니까. 힘들고 돈 쓰고 뭐 효율적이냐고요, 그게. 근데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왔는데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 왜요? 누렸으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했지만 내가 그거를 누렸거든. 내가 잡았고 내가 구워 먹었고 내가 뭘 했다라는 거에 사람 내가 잡았다라는 거에 내가 해보지 않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림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쁜 주말에 가가지고 시간 쪼개서 그거 갔다 왔으면 얼마나 피곤해. 가가지고 기다리고 차 타고 가고 힘들고 돈 쓰고 오고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다 화장실 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주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누림이 있을 때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안식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누리는 건데요?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이래서 감사해라 저래서 감사해라 어떤 조건을 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에 그냥 감사해봐. 감사하면 누리게 되어져 있다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다라는 말이 사바트라는 말인데 이 사바트 말에 안식하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안식하다라는 기본 원칙이 뭐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멈추는 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다 했기 때문에 누림으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얘기했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애쓰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야, 니들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너희들은 하늘의 백합화를 봐봐. 땅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하늘에 있는 새를 보고 땅에 있는 백합화를 봐봐.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알아서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너희들은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염려되잖아. 걱정되잖아.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쉬게 할 수 있겠니? 못하잖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씨름하니 내가 알아서 해줄 건데 너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우리 엄청나게 뭐 위대한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쉬운데 그러면 너희들의 쉼을 누릴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바라봐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행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쉼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럴 때 너희들이 이 땅을 쉽게 이길 수 있어. 힘들지 않고 쉽게 갈 수 있어. 그게 내가 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면 쉬운 거를 네가 하려니까 어렵잖아. 네 길로 가려니까 어렵잖아. 내 길로 가자.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어. 너는 쉼을 얻게 될 거야.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지로 멈춰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못 맡기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멈춘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달리기에 조금 꽂혔습니다. 운동을 하냐고 살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달리기래요. 그래서 달리기 러닝 방법을 제가 유튜브를 찾아봐서 공부를 하는데 달리기를 뛰려다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오래 뛰어야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분 이상 뛰어야지 지방이 태워집니다. 그래가지고 30분 이상 뛰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30분 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30분 뛰어봤거든요. 30분 뛰면요 5km 가까이 뛰어요. 거의 조금 속도로 5km 정도 뛰거든요. 그게 빠른 속도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야. 근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5km 뛰어보면요 온몸이 삭신이 다 쑤셔요. 진짜로 온몸이 다 아파요.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지럼 아파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리, 온몸이 다 아파. 그래서 전신 운동이 맞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근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뛸 수 있는가? 저만 고민한 줄 알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뛰는 사람마다 다 고민한 게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오래 뛸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천천히 뛰면 된대. 빨리 뛰니까 힘든 거래. 그냥 천천히 뛰래. 그래서 얼마큼 천천히 하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뛰는 게 천천히 뛰는 거래. 우리 생각할 때 이게 뛰면은 천천히 뛰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 빠른 거래. 이렇게 뛰래. 그냥 걷듯이. 그래서 주변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이게 가는 만큼 가야 주변이 보여야 뛰는 거래. 그게 천천히 뛰는 거래. 근데 우리가 뛰면은 앞만 보고 뛰어. 막 이러고 뛴단 말이야. 그러면은 못 뛴다라는 거예요. 지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뛰는 건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뛸 수 있으면 좋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들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 주님이 하신 걸 못 바라봐. 그걸 묵상할 여유가 없어. 말씀 묵상하는 것도 숙제야. 솔직한 얘기로. 설교하기 위한 숙제, 말씀을 받는다는 숙제, 그거를 보고 조금 음미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 조금 묵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하루의 일정을 너무 바빠. 백수라고 뭐 안 바쁘냐? 더 바빠. 훨씬 바빠. 막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 뭔가 하는 게 없는데도 힘들어. 왜요? 보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바라봐라. 시편 105편 5절 6절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너의 몸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리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쉬었다고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쉬었어도 여전히 몸은 힘들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안식을 지나도 우리가 이 휴일을 지나가도 내일 되면 또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그때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뿐인 것 같아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는 법,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 주의 길로 따라가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거였어요. 주님 하신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목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조금만 떠도 지치는 거예요. 5km? 별거 아닌데 지치는 거예요.
30분 뛰고 헥헥거려가지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막 죽으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봉사하고 열심히 막 달려가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근데 결과는 힘들어, 지쳐. 하나님, 나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나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 힘든데요?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뜬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달리면은 건강해진다는데 달렸더니 더 힘든데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봤는데 너무 힘든데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죽으라고 달렸으니까,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으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나 좀 바라봐라.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죽으라고 달려가면 뭐하니? 나 여기 있는데. 믿음으로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믿음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 믿음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딘가 살펴봐야지. 지금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바라봐야지.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막 내 열심으로 달려가. 주님 여기까지 됐죠? 잘했죠? 딱 봤는데 주님 없어. 어디 갔어요? 자, 뒤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함께 걸어가세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니까요. 전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랜 쉼을 겪고 나서 좀 해이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켜져서 멈춰 설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 피로도가 풀려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계속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맡기고 걸어가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의 평화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쉼이 있었습니까? 늘 염려하며 조급하며 늘 분주했던 나의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누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온전한 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너무나 쉬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쉼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염려했던 나의 마음들, 혼잡했던 아버지 분주했던 나의 마음들,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는,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열망 가운데 빠져서 혼돈 가운데 분주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을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벽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견늘스러 왜 결혼늘스러 왜 걸어봐 연늘스러 왜 걸어봐봐 연늘스러 왜 걸어봐봐 연늘스러 알아 연늘스러 왜 열어봐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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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늘스러 위로와라와 연늘스러 왜 걸어봐 연늘스러 왜 걸어 위로와라와 연늘스러 왜 걸어 연늘스러 왜 걸어봐라와라와라와 위로와라와 연늘스러 왜 걸어 연늘스러 왜 걸어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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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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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들스러웨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들스러웨 그라우 연들스러웨 그라우 연들스러웨 야라바라바 연들스러웨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들스러웨 그라우 연들스러웨 야라바라바라바라 연들스러웨 그라우 연들스러웨 그라우 연들스러웨 야라바라바라바라 연들스러웨 그라우 연들스러웨 그라우 연들스러웨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마음들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모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바라고 연늘스러워 여라 연늘스러워 그라 여라 연늘스러워 그라 바라바라바라 연늘스러워 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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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날서라 웨카라와라와라 연날서라 웨카 힘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날서라 웨카 주님의 공급하신 힘이 아니고 주님의 부어주신 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물었던 이런 생활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기도의 인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마음들 다시 모아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 힘이 아니라 영혼의 신 영혼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라야란 날서라 웨카라 야라나 예스라 웨카라 와연 날서라 웨카 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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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안에 매달리며 나갈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비비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라 하라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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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r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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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거라와 연들세라 왜 거라와 연들세라 와 요로 연들세라 왜 거라와 연들세라 왜 거라와 연들세라 왜 거라 연들세라 왜 거. 주님, 우리가 드렸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우리 하나님의 갈급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주했던 마음들, 우리의 빼앗겼던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았기에 우리의 시선을 놓쳤고 아버지 주님 손을 놓쳐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지쳐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이 혼란한 시대에 재앙이 끊이지 않고 수없이 정치는 혼돈하며 경제는 위기 가운데 있고 하나님 지구의 환경의 위기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이오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랜 시간 육체적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영적인 진정한 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이 시대를 위하여서 힘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마지막 시대에 빛된 사명 횃불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빛이 연약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가되 포기하지 않으면 마치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잃었던 성도들이 다시금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수술함에 여러 가지로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미스바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다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스바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르짖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들 우리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다시금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들도 이제 오해간의 쉼을 통하여져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육체의 피곤함을 나여져서 아버지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육신을 다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다하라 이런 늘세로 웨카라바라와 연늘세로 웨카라와 컨늘세로 웨카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디스나카 연늘세로 웨카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주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하라 여자 우리 눈이 닮은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다시 영적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회복의 능력의 기회 하나님 그 다시금 부르짖는
열정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들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다이버들 다시금 긴장끈을 조여면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하시면 아버지 내리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매달리고 주 앞에 부러질 것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이 오니 하나님 매달리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자들도 있고 수술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다하라 이런 늘서로 왜커라 이런 늘서로 왜로리긴 늘서 이리리로 하라 이런 늘서로 왜커라 이런 늘서로 왜커 이리리리리는 늘서로 왜커라 이런 늘서로 왜커라 이런 늘서로 왜커 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런 늘서로 왜커라 이리리리 늘서로 왜커라 이런 늘서 이리리리리 늘서로 왜커라 이리리리 늘서로 왜커라 이런 늘서로 와 유로와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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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카라 위로 늘세라 왜 거루리를 늘세라 왜 유리리리 늘세라 왜 카라 연 늘세라 왜 카라 왜 늘세라 왜 위리리리 늘세라 왜 카라 위연 늘세라 왜